참미 예수님, 네, 이제 꽃샘추위가 한창인데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있던 호렙산, 메마른 산이라는 뜻이지만 오히려 여기서 더 촉촉한 신앙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그리고 그 거룩함에 예라고 응답하죠. 그러나 사실 아직까진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얼굴을 가렸죠. 그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새롭고 신기한 거, 또 놀라운 거를 또 좋아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도 그 마음을 또 느껴보고자 머물러 보다가 오히려 그 마음 더 깊은 곳, 어떤 나의 갈증 더 깊은 곳에, 그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걸어가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온기를, 온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분명 하느님의 거룩함이란 바로 나와 민족의 아픔에 다가와 곁에 서는 그 있음이라는 것을 느꼈음에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어떤 눈 보는 호기심이 아닌 온 몸, 그 몸으로 체감하는 바라봄으로 하느님을 만나죠. 벌써 그의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걱정보단 응답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는 그런 의구심,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바로 자신의 그 서있음, 자신이 서있음이 바로 있는 나이신 하느님으로부터의 파견임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이들, 그 백성이 이제는 새로운 불타는 떨기 나무가 되죠. 아무튼 이 해방의 역사 안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전해진 말씀의 온기이고 응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떤 일방적으로 축소시켜서 단지 주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이고 위안해 주시는 분이다, 거기에만 그친다면 그건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복음이 깨트려 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마치 이르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살인과 피로 물든 제단을 한탄하듯이 말했던 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힘들었지, 그래, 다 좋아질 거야 하시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그들 말투를 어떻게 느끼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멸망의 복수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고요함으로 그들의 그 인격까지, 인성도 있죠, 그 인성의 뿌리까지 바라보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이란 그래서 어떤 예능적인 리액션, 어떤 감정만 만지고 넘어가는 쇼가 아니라 삶의 물음과 해방의 길을 놓아주시는 공감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느님의 공감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공감이죠. 이를 위해 먼저 그들이 과연 타인의 아픔에 진정 마음이 동하는지 움직이는지 먼저 예수님은 바라보게 하시죠. 변을 당한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실상 자기들이 어떻게 했죠? 복을 기원하면서 제단의 피를 뿌렸는데 거기에 갈릴레아 사람들의 피가 묻은 것이 더 실상 불편했던 것이죠. 그 끔찍한 사건은 어떤 단지 소문이나 뉴스거리에 불과했고 자기 밥상에 자기 신념이 상처받는 것이 더 못 살겠다면서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타인의 고통의 문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좀 더 너의 내면의 입장,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시죠. 스스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넘어진 이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묻지 않고 속으로는 자기는 깨끗해서 죄나 상처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신앙까지도 다 이용하지만 실상은 자립하지 못한 상태, 응답의 힘을 내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마음이 그 신앙이 허공에 살기 때문이죠. 이 시간도 코로나, 전쟁, 또 지나간 산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어느 입장에 있는가? 그 고통 앞에 함께 서시는 있음,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온몸의 바라봄인가? 아니면 눈에 호기심이었나? 어떻게 도울까라는 마음의 파견일까? 아니면 뭐 다 좋아지겠지 하며 내일이나 걱정하자, 그것인가? 우리가 타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그 기반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멸망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돌무화과 같은 이들을 끝까지 당신 마음으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천상의 포도밭에 그 포도나무들과 함께 두시죠. 그리고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는 그 정성이란 그저 나를 토닥이고 기분 좋게 말 서비스 해주는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내 허공 같은 말들을, 연기 같은 말들을 걷어내고 더 제대로 우리 함께 땅을 밟고 가자는 초대이자 또 통렬한 입장의 변화이고 당신 몸과 마음으로의 일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잘라버리십시오, 똘레, 이 말씀은 어떤 위협이 그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보면 이는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라는 주님의 확신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곧 걸음이 되시는 바로 당신인 것이죠. 바로 당신을 어떤 애매한 가능성으로만 주는 그 정성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의 일치를 진정 사실로서 건네주고 계시죠. 그래서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늘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라는 바위가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따라온다고 표현을 하죠. 바로 발이 닿는 그곳마다 펼쳐지며 따라오는 사랑.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드라마는 어떤 몇 평짜리 내 신념의 땅을, 내 편안함의 땅을 지키면서 누워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또 우리라는 나무에 서 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뿌리로 더 응답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꽃샘추위와 함께 또 광야, 메마른 호렙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품에서 당신 몸이 걸음이 되어 주시는 이 자리에서 좀 더 마음의 뿌리로 이 성사의 샘솟는 물을 마시는 은총의 시간을 더 즐깁시다. 그리고 이 성체의 포도밭에, 성체 성사의 포도밭에 서서 다가오는 말씀을 내 입장을 내 몸으로 더 느껴봅시다. 내가 너를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